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총독 벨릭스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자, 유대인들의 고소와 사도 바울의 변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 이 변론에서 자신의 제목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도로 인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자, 그 내용들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제자들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많은 통치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하시고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 보여주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어디 앞에 섭니까? 네, 벨릭스 앞에서 이 더둘로가 내세운 바울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선동하고 요란케 한 죄, 또 두 번째로는 이단 사상을 널리 유포한 죄, 또 세 번째로는요, 성전을 모독한 죄입니다. 근데 이 모든 제목은 믿음의 도에 대한 문제일 뿐 결코 선동이나 내란 같은 정치적 범죄가 아니라는 것 우리도 아시죠? 예, 이러한 일들로 죄를 엮어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들로는 마치 바울이 심각한 정치범인 것처럼 꾸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난은 솔직히 터무니없고 부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착한 일을 하고도 고난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 이 비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고난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계속해서 10절로 23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문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을 소동할 만한 소요를 일으킬 수 없었고 또한 선동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소하는 이들이 신뢰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근거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기에 이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 민족을 구제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의 도를 따라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것이 성전 모독의 죄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냐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파상적인 비난과 공격 속에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며 변호해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보니까요, 벨릭스는 그 도에 관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였던 자가 이 총독 벨릭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쉽게 풀어주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이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바울은 벨릭스의 보호를 입어 안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 당신을 믿지 않은 이방 지도자들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주의 복음을 향하여 힘쓰고 애쓸 때에 나타나며 보여지며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